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이 음성을 잘 들으시며 주께서 주시는 음성들을 기억하시고 놓치지 않게 되는 귀한 축복 얻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놓쳐버린 명장면과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또한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와 함께 시끌시끌하게 만들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단연 최신 정보라고 한다면 바로 올림픽 개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곧 올림픽이 개막되는데 아시다시피 바로 이웃 나라인 일본이 이것을 주최합니다. 1년이나 미뤄지긴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매우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옆 동네인 만큼 저희가 혹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응원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제 습관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사실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기는 하지만 보는 거에는 취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이 개방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하긴 하는구나 하고서 최근에 알게 되어서 혹시 이 내용 중에 설교 내용에 쓸만한 것은 없을까 열심히 좀 뒤져봤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서야 이것을 찾아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제대로 뒷북을 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운동을 실제로 운동 경기들을 볼 때에도 비슷한 성향들이 있더라고요. 경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이게 보는 거에는 영 취미가 없다 보니 그 경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집중하고 있지 못하다가 와 소리가 나고 나면 그제서야 무슨 일이 있나 하고서 그제서야 인터넷을 뒤지고 그제서야 화면을 찾아보고 그러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환호를 느끼게 되는 환호에 비하면 제가 그렇게 뒤지고 나니까 이미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것을 뒤지게 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기쁨이 많이 반감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스포츠 경기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질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쳐다보고 있다가 그것이 마침내 극복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서 환호하고 그 매력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스포츠는 괜찮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 이르게 될 때 그때 그 명장면을 우리가 보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런 우리의 취미 생활들은 사라져도 될 일들이지만 최소한 영적인 승리의 장소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관심 없는 스포츠를 대하듯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그 사실에 귀 기울이지 않고 관심 두지 않아서 오히려 가장 가까이서 보아야 할 저희들이 이 일들과 전혀 관계없고 심지어 대적들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도 또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될 만한 일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 얼마나 열려 있나요? 주님의 일이 진행될 때 우리는 얼마만큼 그것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제가 오늘 부활에 관련된 사진들을 찾기 위하여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많이 찾는 과정 중에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부활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있습니다만 부활하는 장면들의 목격자가 적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성경도 그것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시는 장면 중에 최고의 장면 중에 하나는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이었고 동시에 부활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최고의 장면인 이 두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해서 목격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특별히
소수의 무리지만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부활의 순간은 단 한 명의 제자도 같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단 한 명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나 강조하시며 3일이면 내가 부활할 것이다. 3일이면 내가 부활할 것이다.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죽어서도 살 것인데 그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면서 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사로의 놀라운 기적의 모습을 보시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극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일부러 사랑하는 자신의 형제가 썩어져서 냄새날 때까지 함께 하셨다가 그 부활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의 오마주처럼 그 거대한 돌물을 수많은 사람들이 옮기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다시 살아서 나오는, 아기 피부와 같이 고와진 모습으로 다시 재창조되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던 제자들, 그 모든 사건들로 감명받았던 제자들이 놀랍게도 며칠 뒤면 다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번씩이나 분명하게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던, 게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무덤 문이 열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까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며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귀한 명장면을 놓쳐버리면 어떠나, 큰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저희는 코로나 시대 때문에 비대면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의 사업들이 비대면 중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이 가운데서도 놀라운 명장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 경기 정도는 좀 놓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가 살아남는 일과 이 교회로 인하여 영혼이 살아남는 일들은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이고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행사를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니 그 무엇이 걱정이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 결심을 위하여 구호를 외치기 원합니다. 함께 구호 준비되셨습니까? 온라인에서도 함께 외쳐볼까요? 구호 준비! 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이제 주님의 사업들에 매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비유들 속에 펼쳐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앗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길가, 그 돌밭, 가시덤불과 관련된 이야기도 바로 이곳에서 등장하고요. 그리고 겨자씨 한 알이라든지 가라지라든지 이런 씨앗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된 곳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씨앗들은 주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말씀들이라고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씨앗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며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보기는 봐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비유로 말한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쉽게 이것들을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동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들어도 가볍게 들으면 이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비유는 적과 아군을 나누어 버리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 깊이 이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고, 주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들어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비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모두는 귀가 있습니다. 사람 중에 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죠. 왜? 청력에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우리는 모두 다 귀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음성들이 전달되어질 때 그것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만,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의인이요 승리하는 백성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앞에서 아무리 광고를 하고 심지어 긴 시간을 들여서 그것과 관련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가끔은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이렇게 오래 말씀드렸는데 못 알아들으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을 거다. 3일이면 살아날 거다. 나는 죽을 거다. 하지만 내가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이제 곧 나는 죽는다. 그러나 3일 뒤에 부활하겠다. 주님께서는 누누이 반복하면서 제자들에게 광고하셨습니다. 그 인상적인 성만찬 예식을 하시면서도 광고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기억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어요. 그렇죠? 정말 신기해요. 지금 그것이 우리 교회의 상태인 것 같아요. 모든 교회들의 상태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 중에도 의인들은 귀를 기울이고 듣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 덕분에 다른 분들도 깨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것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신 몇 분들만이라도 이것을 잘 들으시고 귀담아 들으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깨우실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그 명장면을 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함께 좀 생각해 보며 그분의 순환 주간들을 함께 살펴보고, 특히 주님의 무덤과 부활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빈 무덤만 보았지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까울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봤어야 됐을 거 아닐까 싶습니다. 천사가 와서 돌을 휙 굴려내면서 예수님께서 찬란한 빛과 함께 샥 나오고 그 근처에 있었던 모든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시체처럼 바뀌면서 으억 하면서 쓰러지는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구나 보게 됐을 텐데 제자들이 못 봤어요. 심지어 대적들도 봤는데, 원수들도 이것을 봤는데 제자들이 못 봤어요. 우리는 놓치지 않게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하여 이것을 주목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셨고 제자들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승리의 메시지들을 남겨놓으셨죠. 저는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 먼저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야기들 중 주님의 승리 선언을 함께 보게 되길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부활 사건을 제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지 못했다고 해서 승리가 없었습니까?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 느끼게 되는 감동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그것들을 못 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깜빡했어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곳에 함께하지 못했어도 이길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연약해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대적들 앞에서 승리를 선언하시는 주님의 선언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선언이 점차적으로 죽어 있었던 것 같은 제자들을 하나하나 일깨워 가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승리하셔서 잠들어 있는 우리들을 깨워주심에, 듣고도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형제들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면서 도망갔던 사람들 다 하나씩 침울해하고 있던 그 분위기에 회복과 연합을 주셨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위대한 승리를 함께 보게 되길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62절을 보면은 아시다시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준비일 다음 날, 즉 안식일인데요, 한참 유월절을 보내느라 바빠야 될 이 사람들이 번뜩 정신을 차려서 빌라도 앞에 모입니다. 아시죠?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왜요? 그 정원에 들어가게 되면 부정을 입기 때문에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이방인의 집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63절에 주여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를 향해서 말입니다.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상태를 완전하게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보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고 하나님을 거절해버리게 되면 이와 마찬가지로 속절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정작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안식일에도 유월절에도 엉뚱한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떠나서 예수님에 대한 중상모략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사흘 뒤에 부활하실 거라고 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그것을 훔쳐가게 된다면 문제가 생겨나게 될 수 있으니 굳게 지켜주십시오. 시체를 도둑질하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고 말하면 오히려 그 속임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참 대단한 것이 제자들도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대적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들도 주님의 일들을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을 때 사단은요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재개발에 대하여 돌아가는 일들 관심 별로 없을 때 시청과 조합은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하면 이곳을 무너뜨릴까 호시탐탐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이기기도 어렵고요. 우리의 관심도 굉장히 이 사람들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도 부족해요. 여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빌라도에게 이런 답변이 오게 됩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라고 해서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해서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그동안의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안식을 지켰습니다. 그냥 예배 드렸어요. 예수님 돌아가셨구나 하면서 슬퍼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다였습니다. 아무 힘이 없었어요. 심지어 무덤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이 무덤이 어떻게 임봉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이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이 돌이 인봉되어 있었다는 사실, 병사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적들은 바짝 깨어 있어서 힘대로 굳게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무덤과 부활 사건에 대하여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행여나 관계가 돼서 우리가 끌려가서 죽을까 생각하면서 다락방에서 덜덜덜 떨고 있었던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두려워하며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군대는 무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패망하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힘을 가진 백성들을 여기
주의 일꾼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천사들이 와서 주의 일꾼들이 굴리지 않았던 돌을, 그들이 굴려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야 할 그 돌을 천사가 굴리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맞이할 수 없었던 그 영광을 주님께서 친히 취하셨고 대신 이 경비병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일요일 9시 반쯤에 밤하늘을 보신 분들 계십니까? 밤하늘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마치 폭죽을 터뜨리는 것 마냥 번쩍번쩍 했어요. 막 보면서. 그런데 이게 번개인가 싶은데 소리도 안 들려요. 뭐지?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신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뭐였지 하고 봤더니 알고 보니까 평택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했던 시간당 54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소나기를 위하여 구름이 기다랗게 높게 올라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대기 불안으로 그곳 위에 있는 곳에 번개가 번쩍번쩍 했던 건데, 그날이 또 밤이었고 도심 근처에서 일어났다 보니까 그 번쩍번쩍거렸던 것이 우리한테 보였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는 분명 난리가 나고 우레소리가 터지고 그랬지만 저희한테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냥 단순히 빛만 번쩍번쩍거리는 걸로 보였던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았지만 거기에서는 놀라운 빗방울이 내렸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삶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승리의 소식들을 우리한테 꾸준히 보여주고 계시고 믿기만 한다면 그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돌은 굴려졌고 모든 이들은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했던 군인들도, 그토록 슬퍼했던 죽음도 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에 감사합시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명장면을 놓친 백성들이지만 이 명장면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돌려보기라도 가능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분명한 승리를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첫 번째로 승리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이야기는 바로 기별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별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안에 있는 불신과 또한 이 주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슬픔들을 해결하게 하십니다. 함께 그 기별 주시는 사건들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부활 장면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보여주기 싫으셨을까요? 저는 보여주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3번씩이나 계속해서 4번, 5번이 계속해서 제자들한테 강조하셨던 겁니다. 3일 뒤면 나 부활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 장면을 못 봤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기별을 간직하지 못해서였어요. 기별을 기억하지 못해서였어요. 기별을 기억하고만 있었다면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고난이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거기 장면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별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시련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중에 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나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의 기별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별을 귀 기울이고 믿는 일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기별을 잊어버린 백성들한테 기별을 다시 주십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3명이 함께 모여서 오게 됩니다. 어쩌면 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요한나라는 사람이 있었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으니까요. 이름이 언급된 사람만 3명이고요. 그 이상의 다른 여인들이라고 표현된 걸로 봐서 무덤으로 여러 여인들이 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와서 여기에서 예수님께 함께 이제 향품을 드리고 장례식을 잘 정리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첫날 매우 일찍 해돋을 때부터 그녀들은 아주 부지런하게 무덤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왔을 것 같은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까라고 고민들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도착하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덤이 열려 있고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슬퍼서 울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라고 하는데 그때 주변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무덤 그 굴려진 돌 위에 올라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무덤 우편에 앉아 있었고 또 무덤 그 돌가에도 앉아 있었고 거기에서 그녀들을 위하여 말을 하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로 그 이야기를 떼기 시작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 기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는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놓치면서 삽니다. 이 기별을 조금만 더 확실하게 믿었다면 무덤이 열렸을 때 우와, 예수님 부활하셨나 보다 라고 하면서 신나했을 때인데 말입니다. 동시에 아까워도 했겠죠.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예수님 부활하시는 장면 봤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슬픔과 두려움이 오히려 기쁨이 됐을 텐데 그들은 이것을 놓치게 되었어요. 그때 천사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기별을 상기시켰어요. 다시 한번 깨우쳤어요.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살아나셨고 여기 안 계시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곳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한테 말해라 하고 그들에게 기별과 사명을 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가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말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은요 7절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영감의 말씀은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 중에 칭홀해 있는 사건 때문에 베드로에게 아주 시급하게 이것을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정확하게 그 이름을 언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슬퍼하고 있는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이 기쁨의 기별을, 승리의 기별을 전달하라고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기별만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기뻤을 수 있고 계속해서 행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거자들이 가진 멋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은 가가지고 베드로하고 그리고 요한에게, 여기 다른 제자라고 되어 있는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이 이야기가 전달됩니다. 그런데 전달된 메시지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천사들이 분명히 이 이야기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그 이름에 베드로라고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전해졌어요. 그 배경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마리아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거기 안 갔을까요? 저는 갔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감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만 아마도 그녀가 다른 슬픈 일들로 인하여 이 일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여인들과 다르게 무덤이 없어진 걸 보고 성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간에 여기 이 메시지를 받아야 할, 이 기별을 받아야 될 베드로는 이 메시지를 듣지 못했어요. 사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오기보다는 놀람과 당혹함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기별은 기억할 때 시련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아서 이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들어왔던 말씀도 금방 사라져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기별로 인한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누리지 못하고 당혹감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 기별인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별을 믿는 믿음은 시련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될 것이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승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굽으려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앞서 누가 먼저 도착했냐면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요한 달리기도 잘했고 좀 더 젊었거든요. 먼저 도착했는데 소심하게 못 들어가고 굽으려서 슬쩍 구경만 하고 있는데 무덤을 향하여 베드로는 훅 하고 들어갑니다. 역시 돌격형이에요. 베드로가 들어가서 그것을 자세히 보면서 세마포가 놓인 모습을 보고서 머리 썩어 쌌던 수건까지 예쁘게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야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8절은 흥미로운 기록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시대소망 798페이지는 요한이 그 접혀있는 예수님이 갑자기 막 풀고서 막 어디 막 시체를 막 옮겨서 훔쳐가듯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수위가 예쁘게 개켜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이구나, 그것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기록 중에 아직 죽음에서 살아나실 것이라는 성경 말씀은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체는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하고 그는 믿었습니다. 기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기뻐했어요. 기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주의 깊게 개켜있는 모든 모습을 보고 추론할 수 있었어요. 천사를 못 봤다 할지라도 그는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 이야기도 있습니다. 790페이지를 보면은요, 이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하나 더 나오는데, 구주께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 교회에게 줄 선물을 받고 계시는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거기에서 승리의 선물들을 받고 계신 동안에 그분의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은 슬퍼서 울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빈 무덤에 대하여 제자들은 알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상황이었는데 기별을 믿지 않고 기별을 안에 두지 않음으로 무서워하고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안에 기별이 있습니까? 기별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서 즐거워 외치게 될 것이고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행복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구주를 찾기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부활 장면을 보지 못했는데요, 그 보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그 부활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잊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제일 빨리 만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은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 주를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장례식도 끝까지 쫓아갔고 그 장소에 끝까지 함께 있고 예수님의 형체를 잊지 않기 위해 그곳에 계속 있었던 사람들이, 비록 그들도 졸며 잤지만 신랑이 오신다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 맞으러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아시다시피 7 귀신 들렸다가 쫓겨났던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죠.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뒤늦게 쫓아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듣고 나서 정말 비었네 하고 다시 또 가버립니다. 마리아는 여기 혼자 남아서 서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무덤만을 굽으려서 들여다보니 다시 또 흰옷 입은 2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였던 머리편에, 다른 하나는 발편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이 천사 만났을 텐데 제자들은 또 성급하게 가버렸어요. 성급하게 가지 않고 끝까지 슬퍼하며 그것을 지켰던 이 여인,
제일 먼저 왔고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여인은 그 천사들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주님 어디다 두셨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여기 영감의 말씀에는 이곳이 너무 부자 동네라서 예수님 무덤 다른 데로 옮겨야 되면 제가 가져갈게요 라는 마음으로 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옵니다. 어찌하여 누구를 찾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 음성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동산직인 줄 알고 어디다가 옮겼는지 좀 알려달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직까지 눈을 뜨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한 가지는 있었어요. 최소한 주님과 함께 붙어 있고자 했어요.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주님이 시체라 할지라도 내가 모셔가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랑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 놀라운 만남은 아주 비정상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러도 안 가신 상황이었거든요.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던 상황, 주님께서는 거기에 서셔서 제자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자기를 찾기를 계속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덤이 빈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을 찾지는 않았어요. 여기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이 여인, 내가 그분의 시체라도 데려가겠다고 말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주의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굉장히 우리가 어수선한 중에 있지만 주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연결돼만 있다면 이렇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마리아한테 만나고 난 뒤에 형제들에게 이것을 전달하라는 사명을 주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승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동안 이제 마리아는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막 뛰어가고 있어요. 그 사이에 막 제자들은 슬피 울고 있고요. 그 상황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번 가서 전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자 애를 썼던 여인들, 기별을 잘 전했던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기 영감의 말씀에는 이 여인들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다녀오신 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승리의 선을 받고 난 뒤에 이렇게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여자들은요, 그 발을 붙잡고 예수님 곁에 기쁨의 감사의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별을 잘 전한 사람들 복 받습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더 잘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주를 찾기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만날 것이라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은폐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것은 백일하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로 주님 말씀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참되게 만나려고 애를 쓴 사람은 다시 새롭게 펼쳐지게 될 명장면에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꼭 일어나게 돼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맛보는 살아 숨쉬는 신앙인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148장 함께